할렐루야.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서 흐뭇해 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앞에서 또 여러분들끼리 교제하는 모습 보니까 또 여러분이 보이니까 또 이제 파주와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눈앞에 상상으로 보여지네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지난주에 우리 다정전 도사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비추어 달라고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죠. 계속해서. 그러면 저쪽인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이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느낌이 어떤지 알죠. 일본서도 똑같이 또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감사하게도 한 명 한 명씩 전도가 되어져서 여기서 교제하는 시간이 긴데 저쪽에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짧게 끝나고서 여러분들 교제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거의 비슷하게 끝나더라고요. 이게 막 박수가 나오고 할렐루야 막 이런 대목인데 무슨 뜻인지 지금 이 대목이 이해가 안 가고 계신 거예요.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 3명을 포함해서 15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15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제하고 15번을 했더니 여기하고 비슷하게 끝나더라고. 별로 안 기쁜가? 나는 되게 기뻐가지고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들으면서 기뻐하고 있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도 그 같은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이 예배 속에서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신 분에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고, 그리고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솔직하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셔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그냥 감격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 예배 속에서 한마디로 감격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첫 예배를 드린 분의 입술의 고백, 마음에 느꼈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도전이 되고, 그것이 또 나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감동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 말고 예배를 예배자답게 드리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설교를 듣는 그 습관에 익숙해서 설교를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어, 이 설교 속에서 목사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 내가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많은 단어들을 그냥 단어로 귀로 들어서 익숙해진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좀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걸 설교로 듣고 걸리는 것 있으면 감동이 되면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람이 없어요. 자람이 없으면은 성숙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역도 어린 아기가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어른이 누릴 수 있는 영역이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도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누림도 굉장히 제한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의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단어 하나를 그냥 안다고 스쳐 지나가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그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애쓸 때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그 단어의 뜻 이해한 만큼을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같이 일치되어질 때 신앙 안에서 감동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져가게 될 거라고 확실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요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비핵화라는 주제가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감동했고, 또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거의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와, 이제 우리나라에 곧 통일이 오나 보다, 야, 이렇게 설레임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지속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해보면은 비핵화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비핵화를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거죠. 북한의 비핵화를 생각하는 것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생각하는 것과, 한반도에는 핵이 없어요. 사실 우리 남쪽에는 핵이 없어요. 북쪽에 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 이런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한반도에, 즉 미국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멀리서도 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단어 하나를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우와, 우리나라 이제 곧 비핵화되고 곧 우리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게 그냥 두리뭉실하면은 은혜가 되던 것이 실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자기가 자기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감격으로 그 단어가 다가올 수 없다니까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이해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패턴이 다 달라져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을 걸고 있는 믿음이 무언지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짜로 주어졌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아무 대가 지불한 게 없어요. 내가 돈을 얼마라도 내면은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려고 해요. 근데 회비 없이 하면 공짜로 주어지면은 아유 뭐 공짜인데 뭐 오늘은 좀 쉬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싸구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값주고 살 수 없는 정도로 가치 있는 것들은 다 공짜예요, 여러분. 산소 호흡기 한 번 끼는데 하루에 30만 원 지불해야 돼요. 아파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끼고 있으면은, 그럼 하루에 30만 원씩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매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지불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햇빛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은 뭐 이제 영화에도 공상 영화에 나오잖아요. 햇빛이 멈추어지니까는 이 지구가 얼어붙어서 죽어가는 거, 그런 것들 공상 과학 영화로 나오죠. 햇빛은 생명의 근원이 되죠. 근데 그 햇빛을 갖다가 돈 받고서 만약에 쬐게끔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공짜인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거, 우리가 감당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구원도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공짜로 줬다는 것만 알지 공짜로 주어진 은혜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싸구려로 취급하고선 그냥 어영부영 그냥 그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을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예배도 드리게 되고, 그러면은 감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무료해져요. 재미없어요. 처음에는 모르니까는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을 갖는데 10년 지나 보셔요. 그게 그거고 맨날 똑같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런데 해야는 될 것 같아서 의무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거, 그런 메마른 가운데 뭐 감동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구원, 믿음, 예배, 긍휼, 자비, 사랑,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 속에 그 안에 얼마나 무한한 것들이 있는지를 할 수 있으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 받는 거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지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에서 믿음은요, 깊이 이해하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러잖아요. 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살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지 그냥 설교 한 편, 그게 이렇게 주일 성수의 설교 한 편을 때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을 자극하고 있고 생각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니까 생각하면서 들으라고.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복이 된다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진심으로. 그래서 작은 거 한 토막토막이 진정이 돼서 진심이 되죠. 진심이. 사람들끼리도 진실돼야죠. 앞에서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런 척하고, 그거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되겠어요. 그냥 투명한 게 좋잖아요. 하나님과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실된 것이 어디에나 통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왔으리라고 믿고, 혹시 행여나 높아심에서 그렇지 못하신 분이 있었다면은 남은 시간에라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예배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내 면전에서 옆에 아무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마주 대하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단어 하나하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하나를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서 내 삶으로 순종을 살아내보고자 하는 그런 결단 속에 나머지 예배의 시간들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끼리도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고,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곳에서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3번 부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잠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단어의, 이 말의, 이 고백의 의미도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권자로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이 주관하시고 당신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삼창이 싸구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지는 진짜 믿음이 실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해서 주인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기 원하는 작정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에 내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집중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순종으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주인님, 여기 당신이 계신데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길 원해서 주인의 뜻을 알고자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어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행여나 진실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민감하게 마음에 나를 세워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이 택하셨고 당신이 낳으셨고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끔 초청하셨사오니 당신이 말씀하신 것으로 먹여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마다 삶의 감동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동에서 또 다음 예배 속에 감동의 예배자로 이 자리를 채울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 태어난 존재, 즉 구원받았음을 진정 누리며 사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이 그걸 말하는 거라는 거.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걸 진짜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는 어떤 뜻,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즉 구원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다정전 도사님께서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 잘 전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 대견스럽고 기특하고 은혜가 돼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거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애들까지 15명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눈에 저를 포함해서 한 6, 7명은 다 울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그냥 그 찬양의 가사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예수님 영접한 그분을 포함해서 다 그냥 감동의 눈물 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워.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없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전해주신 시간에 저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베드로
전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1장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베드로서를 기록한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 줬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돼서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셨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래요.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확장돼서 10,000명 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전도가 되고 확장돼서 커졌는데,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야.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정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되어져서 온 사람들을 양육하게 되어지고, 양육을 하게 되어지고, 또 양육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고, 또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구제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제가 전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특징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가지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있었고, 양육도 있었고, 전도도 있었고, 교제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구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증인되고 유다에서도 증인되고, 그런데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나의 원수, 저들은 불결하고 별로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고 품고 싶지 않고 저들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들에게는 복음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서 끝이 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끝을 오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끝이 있어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받은 우리들을 완전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그거하고 연결돼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기까지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데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시죠. 그들에게 핍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너무 무시무시하게 살떨리는 환난과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럼 그냥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시간들 속에 그들은 살았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들어가서 토굴 속에서 땅을 파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마치 오늘날 북한처럼. 그러다 거기서 못 견디고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망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복음이 사방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에서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통을 피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도망쳐서 다른 물설고 낯설은 지역에서 거기서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가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그 현장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들이 고통 속에 있지, 너희 정말 힘들지, 절망스럽지, 그런데 낙심하지 말어. 너희들이 힘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 환난 속에 있는 분들,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덕이 안 돼서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어? 아,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미리 다 아신다는 거죠. 계획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룩함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바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정결케 되어진 자가, 그 정결케 되어진, 너는 이미 정결한 존재야, 너는 완벽하게 의롭고 너는 완벽하게 거룩해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런 완벽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우며 그런 거룩하고 그런 의로운 존재로 시작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존재답게 살아. 근데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걸 믿음으로 시작하면은 그 믿음이 자라는 만큼, 네가 믿는 만큼 그렇게 네가 거룩하다며, 그걸 믿는다며, 네가 구원받아서 네가 거룩한 존재가 됐음을 믿는다면, 완벽한 거룩한 존재라면 네가 믿는 만큼, 네 믿음이 자라는 만큼,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답게 살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 자기 집, 가족 다 있었는데 다 놓고 다 도망쳐가지고선 뿔뿔이 남의 동네, 남의 나라로, 남의 지역으로 흩어져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거기서 근근히 어떻게 붙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 속에 있는 그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 소망이 없다고?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너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장의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장래에 나타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줄 은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너희에게 줄 유업과 상급,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기 힘들지? 그래, 힘들어.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 하다가 끝나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취할 걸 취하고 그거를 누리고, 그리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져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이에요. 결국 다 없어져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어느 날 보면 없어져서 이 땅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너희들도 그렇지만 너희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너희도 다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 다 먼지밖에 안 남는 게 우리란 말이죠. 올 때 그냥 왔지 갈 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뭘 대단하게 뭐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는 다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니까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은 것, 즉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영원하게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나타날 것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걸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부분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면은 지금 1장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땅에다 두고 썩어질 것으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지금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게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소망을 믿음으로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 살아있는 소망의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상급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이 잠깐 어렵지만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허리띠를 동이고 하면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라는 내용들을 갖고 네 가지를 쭉 지켜야 될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가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뭐가 23절부터 뭐라고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떻게 됐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 거듭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맞다면은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갖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 이런 단순한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전체,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이라고요. 복음 1강이 복음이 아니라 1강부터 8강까지 전체를 다 이해해서 알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1강부터 8강까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 때 그 능력을 1강에서 구원 받겠습니까? 아멘 할 때만 구원 주는 복음이 아니라 구원을 이 땅에서 2강부터 8강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데서도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해야지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도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되는 복음을 경험하는 비결이라고요. 그게 1강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라고 믿는 그 믿음은 그냥 여기 있지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걸 갖고 믿는 믿음이지만은 2강부터 8강까지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만들어주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거는 천국 가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에 내 자신을 흥분시키고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열정을 터져나오게 만들고 그것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가 죽어서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거기에 그들이 있는 자리가 영토니까 백성과 영토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으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니까 거기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기가 영토이고 내가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영토에서 이 백성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고 제한되어지지만은 내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순종하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감정을,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해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단 말이죠. 손으로 만진바 된단 말이에요.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매번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에는 언제나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이 지금 이래서, 내 감정이 이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할 거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살면 되지. 애초부터 그거 얘기할 거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살면 되지. 그거 감정과 그 생각으로 해서 안 된다라는 거를 인정하고서 예수를 선택했으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제로 하는 거지 않냐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왜 부활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냐고. 죽은 사람한테만, 완전히 죽은 사람한테, 모두가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한테 부활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만 생각하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내 스스로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이젠 다 믿음 아니냐고. 믿음.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죽은 것으로 믿고 넘기울 때 내 안에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내 육체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게 되죠. 그게 부활인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 이 땅에서 예수를 부활시키는 유일한 도구가 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그분은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서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부활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겠냐고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났다는 걸 믿음으로부터,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안 믿고 그냥 안 해도 된다니까. 자기 힘으로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고 지 능력으로 지 생각으로 지 힘으로 살 수 있으면 그냥 살면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 없어도 돼요. 오늘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네가 신이야, 네가 이 땅의 최고야, 네가 역사의 주인이야, 네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 네가 소중해. 근데 그 사이에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살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교회 나오기 위해서 종교생활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알아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나로 하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언을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 안에 그런 존재가 아닌데 안 되는 나를 죽여버리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가 돼서 너는 그렇게 됐으니까 네 믿음의 크기만큼 잘하는 만큼 너는 이제 그런 존재로 살아라.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날 제가 경험한 복음이 그때부터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귀로 듣고 설교하던 목사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아니라 그냥 제 삶을 통으로 이게 믿어지면서 제 삶이 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그리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어야 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첫 번째 그거를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거 믿느냐는 거거든요. 그거 믿으면 그 뒤에 별 이상한 얘기들이 다 나와도 다 믿을 수 있어야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뒤를 다 믿을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을래요? 네, 믿겠습니다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 1강에서 사형리를 가지고서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복음 2강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2강에서 다시 설명하죠. 그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연합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고 예수 부활한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고 할 때 뭘 연합됐다고요? 나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는 걸 믿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내가 죽었다는 걸 믿지 않으면 구원이 어떻게 구원일 수 있냐고요. 내가 죄의 덩어리라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예수가 죽으면서 나도 죽였다라고 선언해 주신 걸 공짜로 받아서 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게 죽을 수 없는데 죽어주시고 죽었다라고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싸구려잖아요. 공짜로 주어지니까 마치 산소가 공짜로 주어지니까 싸구려인 것처럼 나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해주고서 죄도 네 죽음이 예수 죽음과 함께 죄도 죽였다라고 해서 구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전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 구원 안에는 죽음이 전제되는 거라고. 그 자기 죽음을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매번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것으로 내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걸 죽여야 된다고. 죽었다고 하니까 죽었다라고 믿는다.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만큼씩.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 믿었다는 말이 무엇인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9절과 10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에는이라는 시절이 있고 지금 이제는이라는 시절로 나뉘어져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나의 죽었던 죽기 이전에 나 BC, 달력에서 BC와 AD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Before Christ의 인류 역사가 있고 After Christ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After Christ의 역사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Before Christ,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는이 확실하게 있고 이제는이 확실하게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 구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전에는이 무엇이었고 나의 이제는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느끼고 경험해야죠. 구원받은 게 맞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믿는 거라니까. 내가 믿고 그걸 선택하는 거라니까, 내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죽었음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거라고. 이제는 내 스스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예수 믿겠습니다 했다며,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았다며.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고. 그럼 난 살았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고. 그럼 이제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여기서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 자기 부인.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하고 똑같이 있다가 제자들에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를 하지 마셔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니까요.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걸 믿어야 되고, 내가 죽음이 확인되어지는 자리에서만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니까요. 설 죽었는데 뭘 부활이 필요하겠어요? 죽은 줄 아는데 잘 갔다 이렇게 하고서 깨나면은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깨난 사람 보고 부활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구원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은 딱 하나, 믿음이라니까요.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던 말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택해서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택하래요? 아니, 누가 택하라고 그랬어요? 왜 귀찮게 해 자꾸? 누가 나 사랑하라고 그랬어? 왜 자꾸 나 피곤하게 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 커서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있어, 한 반에. 수아쯤 되면 그럴까? 아니, 너희들도 그럴까? 너희 반에 쫙 있는데 내가, 우주야,
너 선생님 심부름 좀 해줄래? 그래, 저기 가가지고선 뭐 좀 갖다 줘. 그러면은 이거 왜 나한테 시켜?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지만, 와, 목사님이 얘네들 중에서 나를 선택했어. 그래, 심부름 하는데 너무 행복해. 속으로 좋아서. 이런 느낌 아셔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선택받았다, 택함 받았다는 건 이런 느낌인 것이에요. 그런데 택함 받아, 누가 택하래? 괜히 택해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요구하고 피곤하게. 이거는 구원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택했다라는 것이 감동인 것이죠. 그냥.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분의 택하심 받았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용선아, 네가 내 신부야. 내가 너를 택했어. 다 이쁘고 다 잘났는데 근데 난 네가 제일 이쁘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다고 그럴 때 네가 그런 느낌 갖지 않겠니? 그러겠지. 모두가 있는데 그 중에 다 빼놓고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도 그러죠. 내 소유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야. 우리가 뭐래요? 그래, 복음 3강으로 넘어가면 7가지 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 죽음에 연합됐다, 장사 지낸 바에 연합됐다, 그리고 부활에 연합됐다,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에 연합됐다, 보좌에 연합됐다, 그리고선 성령과 연합돼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다. 난 보좌에 연합됐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진 존재다. 난 성령과 연합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진 존재다.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 아니에요. 하늘에 연합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거룩한 나라에 연합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래요. 넌 내 거야 이거예요. 왜? 네가 치러야 될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해 줬으니까 그거를 대속했다라고 얘기해요. 대신 속해 줬다는 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었다. 대신 지불해 줬대요. 그래서 나를 값주고서 그분이 대신 사주고선 사단의 노예에서 빼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빼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넌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어. 넌 내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거야 그러면은 아주 지멋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는 왕은 뭐예요? 명령하고 권세가 있는 거죠. 왕은 지혜를 갖고 판단해 가지고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사단에 속한 거고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해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잘라버리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주시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너는 오늘 구원받을지어다라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경우에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 있는 자가 돼서 내가 그 사람을 묶으면 묶이고 내가 풀면 풀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 땅에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진짜 산소망을 가진 자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구원된 자들인데, 그렇게 구원된 거듭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들은 너희는 이런 존재가 된 거야. 너희는 이런 존재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어서 무엇가 무엇인지를 분별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기이한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이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덕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하게를. 선포한다는 말 뭐예요? 설교가 sermon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해요. sermon.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르면 preaching 한다고도 얘기하죠. 근데 proclaim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proclaim 한다는 그야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썩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를 선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그런 존재로, 그런 신분과 그런 조건을 우리한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예전에 우리 그때 예전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위 권사님, 최 권사님, 우리 예전에 계셨던 분들, 제가 여기에서 초창기 때 여기 영적 전쟁 땅 밟게 하고 기도하고 다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도 그렇고 제가 일본 가가지고선 어디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되면은 여러분들 그냥 여기에요 하고 쑥 들어가게 하나요? 아니면은 입구에 다 모아놓나요? 일단 다 모아놓죠. 근데 장소가 바뀔 때마다 매번 똑같이 그렇게 하죠. 모아서 뭐 얘기하죠? 뭐 얘기해요? 정체성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정복 전쟁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게 뭐예요? 정체성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런 존재답게 살려면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은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몰라. 이전과 지금이 없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 사람처럼 사니까 이전 사람으로서는 정복을 못 한다니까. 이제는 의 사람으로만 정복이 가능하다니까. 근데 이전에와 이제는 사이에 구분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때나 이때나 변한 게 없고, 그때나 이때나 나를 생각하고 있는, 자기를 인식하는 채널이 똑같아.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있어도 여기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도 저쪽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 저쪽에 가가지고서 이쪽에 저쪽 것으로 이쪽을 살려야 되는데도 또 여기에서 있는 것으로 하고. 왜?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9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복음 2강 3강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믿고 주장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가슴이 뛰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선포하고 막 자랑하고 증거하고 다닐 텐데 경험하는 게 없네. 내가 내 스스로가 답답하고 내 스스로가 뭐 아는 게 없고 내 스스로가 경험한 게 없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흥분해가지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야지.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게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러므로 그래서 앞에 부분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니까 그런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므로 뭘 하래요? 모든 악독과 그 다음에 기만과 그 다음에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다 모든 그거죠. 그걸 뭐 하래요? 버리래요. 근데 이게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그 성도들이 지금 이루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죠?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인데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를 모르니까 삶이 어려우면 똑같이 어려워가지고 힘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똑같이 악독을 품고 같이 하고,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저 사람이 더 잘나지는 것 같아 보는 게 꼴을 못 보겠으니까 시기하고 뒤에 가서 가십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왜 저런 존재라고, 이미 그런 존재로 시작되는 게 구원인데 그런 존재라며, 구원 받았다며. 그럼 이런 존재 된 거지 않냐고. 그런 존재면은 그냥 이런 존재로 살아야지. 그러면 근데 우리는 악독, 기만, 남을 속이고 남을 해하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뒤로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아닌 척해서 외식하는 행동하고, 연극 배우라는 단어를 그렇게 또 표현해서 외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남을 뒤에서 비방하고 시기하는 말하고, 그 성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래요. 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 존재로 사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그러면 여기에 이 나가 있고 여기에 저 나가 있네 지금. 그죠? 맞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여기에 변화된 나, 이제는 내 나가 여기 있어요. 이전에 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게 동시에 있네. 그러죠? 지금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이쪽으로 여기의 모습으로 못 살고 왜 저게 자꾸 영향을 미쳐가지고 왜 아닌 존재처럼 살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그걸 버려라. 그리고서 뭘 하래요?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갓난 아이처럼. 여기 나는 아기 낳았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이것도 다 뭐 그래 혼과 육을 깨는 거라며 지난주에. 네. 나는 아기 낳았습니다. 괜찮아. 어때? 뭐 이게 뭐가 수치스러운 거야? 네. 그럼 다들 엄마들이잖아. 엄마. 그죠? 아기 나니까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 어때요? 아플 정도로 세게 빨죠. 저도 봤단 말이죠. 다 얼마나 세게 빠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엄마 젖꼭지가 좋아서? 본능이죠. 본능. 살기 위한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은 응이하고 태어나면은 어딘지도 모르는데 태어나자마자 꼬막꼬막하고 눈도 안 보이는데 젖 있는 데로 가가지고 그걸 물려고 그러고 8마리 9마리 강아지 나면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중에 하나 젖꼭지 하나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물고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왜? 그래야지 사니까. 무조건 생명이 태어나면은 그렇게 해야지 목숨을 유지한다는 건 본능으로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며.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어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따로 생각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똑같다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난 거 아니냐고 내가 매번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을 받고 그것으로 다시 태어난 걸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성경 박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영적인 거란 말이죠. 영에 속한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영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영이 살아난 존재라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젖을 빨듯이 무의식적으로도 안 보여도 무의식적으로 본능으로 하나님의 젖을 찾아가서 그걸 물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취하려고 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왜 근데 그거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거 없어도 육체가 그냥 똑같이 사니까. 왜? 육체는 먹고 있으니까. 안 먹으면 하루라도 금식하라고 그러면 어려워서 힘들어 하잖아요. 육체는 살아야 되니까 먹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위기감은 없냐고요.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영양실조가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너무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판인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얼마나 자세하게. 구약에는 선지서에 가보면 나와 있고요, 신약에는 서신서에 가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몰라서 못한다고요? 안 봐서 그렇고 싫으니까 그렇죠. 결론입니다. 4절부터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산돌로 삼아주시고 모퉁이돌로 삼아주셨대요. 사람들은 버렸대요. 건축자들은 이 돌이 못 쓰는 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버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택하셔서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을 삼는 모퉁이 돌로 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기준석으로 삼아주셨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쓰시는 기준돌로 쓰는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왜 건축자들이 그것을 다 버렸을까요? 왜 필요 없다라고 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그걸 버릴까요? 왜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쓸모없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유익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충돌하거든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피곤하거든요. 왜 근데 피곤한 걸 굳이 그걸 믿어가지고 피곤하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는 싶은데도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나가면 담배 끊으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난 교회 안 나.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담배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선 이 중간에 서서 이전과 이제는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양쪽에 걸어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고 여기에서 외식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구원도 그렇게 쉽게 될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단순한 건가요? 구원은 영이 살아난 것이고 다시 태어난 거라고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사는 것이 나한테 유익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는 다닐지라도 이걸 선택할까요? 이쪽의 삶을?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삶을 드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 삶 살기도 바쁘고 힘들데 아름다운 덕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고 경험해서 감사하고 눈물겨워서 이쪽의 삶을 내 거를 놓고 드릴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그래서 지난번에 영문 밖에 문둥병자와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취하고 더러워서 아무도 안 가는 그곳에 예수께서 그곳에서 못 박히셔서 영문 밖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기에서 폭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 내가 바로 영문 밖에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정말로 알고 경험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자신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손을 내밀면서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설교냐고요? 오늘 말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본문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 다 똑같은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너희에겐 내가 이런 은혜를 줄 것이야. 근데 그건 네가 그렇게 살래? 아니면 네가 옛날에 살던 모습으로 네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너를 안 죽이고 계속 그렇게 살래?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사는 그게 너를 안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그 믿음이 죽었다라는 걸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구원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믿음 안에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고요? 뭘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을 증명하는 믿음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꾸 누구누구 뭐가 어떻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얘기 한 가지를 하는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구원 주시기 원하는 것이고 조건 없이 구원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살 수 있도록 하느님이 버린 돌을 나한텐 보배라고 여기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 다 버린 돌인데 내게는 보배로운 돌이 돼서 그 보배로 나를 내 안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갓난아기가 목숨 때문에 본능적으로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면서 그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이쪽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살아나야지만 이쪽의 삶을 살고 이쪽에서 누리는 구원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해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거를 배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없이 이 과정과 이 삶과 이 노력과 자기와의 싸움, 몸부림, 그리고 이쪽을 향하고자 하는 자기의 간절한 노력, 본능과 육체의 본능과 영적 본능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은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으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게 오늘 베드로가 절망 속에, 환난 속에, 고통 속에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이거라고. 너희는 이런 존재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런 존재답게 살 수 있다고. 그러니 이렇게 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짧지만 하나님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면전에서 주시는, 나하고 1대1로 내게 안타까워하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다면은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잠시라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나온다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죠. 각자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당신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다시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이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에 담긴 주님의 그 깊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런 존재로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나누었습니다. 저부터 주님 정말 모양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악독을 제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기만을 제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외식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을 빼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비방하는 말들을 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과 말씀의 생명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오늘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찾지만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가사의 내용을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아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저와 여기 하나님 당신 면전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예수 죽을 때 죽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을 우리는 없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육체를 쓰고 나의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불쑥불쑥 떠오르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나는이라고 하는 이것이 죽어질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점점 커져가게 해주시고 내 감정에 충실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감정을 부인하고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감정을 내 삶의 믿음으로 부활시켜 나가고 나를 통해 예수를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 드릴 수 있는, 예수를 살아내 드릴 수 있는 삶이 나의 순종을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으로 확장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하는 모습과 시기하고 비난하는 모든 것들을 뿌리째 뽑아 주십시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내 안에는 어떤 부분을 뿌리 뽑아야지 예수가 드러날 수 있을지, 무엇을 죽임으로 넘겨야 예수가 부활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보여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 주간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은 깨닫는 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음을 통해 영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어져 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더 목말라 하고 영이 살기 위한 본능으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점점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이기는 자요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단에게 정복당한 어두운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토를 오늘 되찾는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빼앗겼던 모든 영토가 되돌아왔음을 선포하노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토가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한다. 내 감정 속에 하나님의 영토가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한다. 내 의지 속에 하나님의 영토가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한다.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토가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한다.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 이제는 내 삶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어져 감을 선포한다. 질병도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저주도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우울한 것도 떠나갔고 좌절도 떠나갔고
자유케 되어짐을 선포하노라. 승리자가 되어졌음을 선포하노라. 큰 용사 큰 군대가 되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이제 이것이 나임을 믿음으로 주장하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목말라 하며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일이 커져가고 주님을 닮아가 주님처럼 자라가는 은혜가 커져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주를 향한 산 소망을 가지고 드려진 온전한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등등 성미까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이든 간에 진실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됨을 인정해드리는 청지기로서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잘됨으로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다시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상해 주실 나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공동체에 주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생명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고 그런 자답게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으로 힘을 얻어 이전 것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삶을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있는 영혼 장소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